교회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또 다 각자 이렇게 개성이 있으시고 또 재능이 다르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한 사람, 또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들, 그 소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 저희를 두셨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또 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수련회를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 수련회를 갔을 때 이제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입구였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내를 섬기시는구나 하면서 했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위원도 따로 계시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접수위원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접수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예배를 준비할 때 찬양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경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식사 시간에는 식사 배급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잠자리에 들거나 그럴 때 이제 각 방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좀 순찰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필요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열 몇 명 되시는 그 청년분들이 안내, 주차, 뭐 식사, 그다음에 찬양, 그다음에 그 경배,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방마다 다니면서 이런 주의사항 같은 거 알려주면서, 또 물놀이 할 때는 애들하고 같이 물놀이 파트너까지, 그래서 그 역할을 그 열 몇 명 되는 그 청년분들이 그 전체 그 행사가 3박 4일간 있을 동안에 2박 3일이었나? 아무튼 그 시간 내내 그 자리에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다른 역할로서.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붕해를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중보기도부터 시작을 하죠. 중보기도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 우편 발송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래서 또 전단지가 나오면 접어가지고 그걸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편 풀, 그때는 다 우표를 붙여가지고 했거든요. 우표 다 붙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식사 시간에 식사 섬기고, 뭐 이렇게 찬양과 경배 섬기고, 또 이렇게 뭐 성회 때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안내위원이라든지.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한 서너 가지씩 그렇게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기도 항상 허락된 것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정말 한 달에 몇 번씩 내지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바쁘게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지금과 같은 때가 오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도 정말 큰 은혜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들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거를 은사라고 하는데요. 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도록 주어지는 것들이 은사다. 그 이전에 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능들은 그냥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냥 재능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은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들이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내 노력으로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 안에서 내가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이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제가 섬기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는 사실 이제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예,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를 사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여기저기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와요. 뭐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왔다가 에베소서에도 나왔다가 로마서에서도 나왔다가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있는 일반적인 은사,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도 선지자 이 직분들에 대해서 직임의 은사.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은사는 영혼들을 섬기는데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의 삶 속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여정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데 그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좀 또 다시 세 가지로 나누면 이제 계시의 은사와 발성의 은사와 능력, 권능의 은사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알고 깨닫는 거하고 관련된 그런 은사들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갔을 때 그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 결혼하지 않았던 과거에 그 남자들이 있었고 현재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남자와 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삶의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한낮에 물을 길르러 나와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기가 막히게
그 여인의 어떤 수치심이나 어떤 죄를 이렇게 건드리는 것보다도 그 여인의 가장 갈급한 부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식의 은사로 그 여인의 사정과 형편은 다 알고 계셨고,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이 시대에 저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신천지 거기에 그 교주라는 분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보혜사께서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보석으로 이번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거짓된 것들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사실 어떤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미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신천지에서 가장 그 표적으로 삼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순복음교회의 2, 3, 40대 성도예요. 그들의 전도 1순위 대상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갈급해하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악하게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인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저희들이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분별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저희들이 만약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시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게 하시거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이렇게 꿈을 꾸면 항상 기록을 하고 반드시 목사님들께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뭐 맞다 안 맞다를 이렇게 분별받는 것보다도 이제 그거를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서 분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좀 확신이 서고 이제 목사님들께서도 이렇게 바로바로 또 해석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내가 꾸니까 이거는 영적인 꿈이야, 뭐 신령한 꿈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어떤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인데 열심히 이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라 그런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 교회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일꾼이 나가도록 그렇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겠는가, 이런 거는 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내가 요새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이야. 내지는 뭐 요새는 내가 기도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도 일단은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놓고 또 목사님이나 셀 목회자나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꼭 그거를 말씀을 드려서 좀 검증을 받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분별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사실 이 영분별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발성의 은사인데요.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그리고 이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제 또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뭐 표적 방언인가 아니면은 은사로서의 방언인가 이거를 막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꼬치꼬치 따지고 뭐 맞고 틀리고를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일단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고 이제 그 은사를 이렇게 소멸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할 때 이제 그들이 방언이 임하고 그리고 예언도 그들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사도 시대 이후에는 없어진 은사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아니면은 또 뭐 초대교회에 그때 있었을 뿐이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그냥 사도행전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까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언은 사실 물론 이제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령이 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방언을 같이 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제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이거를 뭐 딴 데 가서 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저희 교회에서만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방배동부터 기도 제목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하니까 이제 저희 교회 그 기도 수첩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받은 그 기도의 훈련은 기도 수첩을 보면서 내가 눈으로는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이 방언의 내용이 다 이 기도 수첩 내용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 기도 수첩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이 방언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는 이제 오늘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오늘은 기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예전에는 좀 그런 흔들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런 흔들림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느낌도 달라지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면은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느낌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냥 방언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느꼈던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아갈 때 돌파가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잘 속는 영역이 뭐냐면 내 느낌이에요. 내 생각.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 오늘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뭐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일이 터질 때. 정말 그럴 때는 저도 눈에 이 기도 수첩이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냥 글씨는 내가 읽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럴 때도 그냥 그거를 계속 보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때 느꼈던 것은 제 영이 더 이렇게 강건해진다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어렵지가 않고 흔들리지가 않고 그것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는 내가 새벽 시간에 그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할 때도 하면 좋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그 경건의 시간 이후에 또 내가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차를 운전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방언 기도를 정말 계속하면 정말 좋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은 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는 은사지만 방언은 내 자신에게 덕이 되는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방언의 통역은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에 대해서 너와 하나님과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해라. 그렇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서 하려거든 이제 방언 통역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방언을 많이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한글로 대화를 나누지 서로 방언으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약간 그런 무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충고를 한 건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도 방언 통역을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놀랐어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막 이제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방언 통역을 해주셨는데, 정말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순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 방언을 하는 내내 내 마음은 정말 간절히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하주 목사님께서 방언 통역을 해주셨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르구나. 내 생각 내 그런 지각으로 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내가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의 은사인데요. 사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의 부분들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언을 내가 저는 예언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 보면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을 딱 한마디 하시던지 뭔가 질문을 한마디 딱 물어보는데 내가 어디가 아팠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디가 안 좋을 때는 뭐가 좋대요 이렇게 딱 한마디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거를 예언을 막 저에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정말 서로를 세워주고 또 살려주고 또 덕이 되는 그런 대화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 속에서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한 기도 가운데 또 예언적인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특히나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 길은 피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할 때도 그 배를 타기 전에 이제 그 선장이랑 그 선원들한테 말을 했었죠. 이번 항해에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미리 말을 했는데도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이제 듣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사실 이 모든 은사들이
사실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데에 다 필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죠. 예, 그리고 물론 저도 뭐 부족하지만 예언 사역을 하지만 또 정발 목사님, 이하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예언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정말 많이 부러워요. 이번에도 이제 어떤 그 분들이 멀리 가시기 때문에 이제 또 예언 사역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분들이 좀 마음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속 깊은 것들까지 다 이렇게 털어놓으시고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예언 사역을 할 때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거는 이제 그분들이 예언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오실 때 정말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막 더 뭔가를 막 더 다 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 예언 사역을 할 때 진짜 강력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 사역을 이제 그 이하주 목사님이 하실 때 보면 저도 이제 물론 예언의 내용이 뭐 장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것들 내지는 내가 마음에 깊이 염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그 사역에서 많이 느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예. 야,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하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또 은사를 다 열어주시니까 여러분도 사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역하셔야죠. 이제 또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을 섬기게 될 시간들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언 사역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살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들을 더 가까이 이렇게 이끄는 그런 결과가 예언 사역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이 있는데요. 믿음의 은사는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말고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래서 기드온 뭐 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를 발휘했던 분들이고, 그다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사실 정말 영혼을 전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마귀를 내어 쫓는 거, 그리고 이제 병을 고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집사님들이 이렇게 병원 신방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다음 능력 행함.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기사와 이적이 필요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태양이 멈추고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인데 이제 그런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로마서 12장 6의 8절을 보면 일반적인 은사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저희들이 섬기는 은사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에서 8절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섬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전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집사님들이 안내위원도 하면서 어떤 것도 했냐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는 분들을 깨우는 것도 같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역도 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제일 정말 부흥했었던 그 시대 있잖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예, 그때 예전에 사진을 보면 포대기에다가 한복 입으신 어머니께서 포대기에다가 애를 이렇게 업고, 그다음에 또 옆에 애들이 또 있잖아요. 양쪽에. 근데 정말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지만, 또 그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또 경외하면서 정말 정성껏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을 깨우는 섬김까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는 섬김의 은사,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또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도 있고, 그다음에 구제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그러니까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게 누구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이렇게 다 따로따로 갖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또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거기서 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벌써 길어졌는데, 직임의 은사는 이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회자, 교사. 그래서 이제 사도와 선지자는 사실 이제 초대교회 때 있다 없어졌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두 분은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될 수 있고 해외에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핀란드에서 성회를 하실 때는 정말 거기에 계신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다 와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이번 사역처럼 이 핀란드의 모든 교단이 다 연합을 하는 열매를 거둔 거는 정말 처음이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은 열매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세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중보기도를 함께 하셨는데, 기도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세계선교에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도 돼요. 지금 저희가 북한을 갈 수는 없지만 저희 기도수를 보면은 매일매일 저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많은 나라들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도 정말 교회의 기도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 다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저희들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특별히 이제 그쵸, 이제 많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가장 중요한 게 전도이긴 하는데, 정말 이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 그리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그 그리스어로 양측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들도 그 다 셀 목회자예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다 안수집사님 다 전부 다 셀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다 각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이제 또 가장 좋은 것은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지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영혼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 그래서 목사, 목회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을 이제 교사의 그 직임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들도 가르치시죠. 셀 목회자들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의 은사들까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이유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 그래서 어떤 은사들을 내가 발휘를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꼭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덕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 상대방에게 그 말씀을 바로 전달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만 알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지,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나 또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음성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예언을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거기가 미어 터진다고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근데 거기가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정말 아침부터 줄을 서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또 유명세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나름 유명하시고 또 알려지셨기 때문에 또 교회나 어떤 그런 것들, 어떤 권위들을 초월을 해서 자기만의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사실 그거는 다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저희들은 꼭 질서 안에서, 그리고 교회 직임자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무 기사하고 표적만 쫓아다녀도 안 됩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정말 좀 잘못된 것들이 또 미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들을 다 행합니다. 심지어는 절에 가도 스님들도, 예전에 제가 알았던 스님은 날씨를 다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신령이 다 말을 해준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오늘 뭐 낮에는 뭐 갑자기 비가 오겠다 그러면은 그 스님이 좀 낮은 스님들한테 뭐 빨래를 다 거두고 마당에 널어놨던 걸 다 거두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비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게 능력의 발휘는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예, 귀신들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예, 그래서 너무 이런 표적과 기사만 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은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저희들이 이제 겸손하게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뭐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이렇게 패하리라고 하지만 언제나 영원한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은사를 발휘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뭐 기도를 할 때, 또 어떤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럴 때에도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지,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나타나거나 내 이름이 높아지거나 그런 결과들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해가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되는 거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는 사람들 가운데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어떨 때 나타나나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없죠. 비슷한 그 종목에 있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로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셨네 해서 내가 그거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2달란트를 만들면 어때요? 100% 그거는 내가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또 어떤 정확한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분별이 필요할 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 받으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니까 뭐 싫어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다 주세요 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 방언의 은사는 또 많은 은사들보다도 내 자신에게 덕이 되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은사들이 이렇게 발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또 이번 한 주 동안도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심을 또 매일매일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아 잠잠해지려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나는 손을 보니 악한 원수에게 도전 예수 위에